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인데 과거에는 몇 날 며칠을 꼬박 계산해도 답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이 단 몇 초 만에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단순한 계산의 답을 주거나 혹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인공지능형 대화 서비스가 등장을 했죠. 여러분 요즘에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챗 GPT가 시도 쓰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그 어디 있는 정보 가져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독창적으로 시도 써요. 논문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도 작성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챗 GPT한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기반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지 3개를 딱 나눠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는 챗 GPT로 작성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와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명령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컴퓨터를 리셋하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리셋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헝클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도 학교 폭력의 경종을 울리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은 무려 18년을 준비해서 철저한 복수를 합니다. 그 당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파멸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가 그 준비해서 행하는 복수가 시원하기도 하지만 저는 드라마 내내 아쉬웠던 점이 저런 비극적인 결말로 가지 말고 반성과 사과가 있는 돌이킴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모두가,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반성과 사과와 돌이킴이 있다면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말기, 즉 유다가 멸망하기 40년 그 어간에 정말 유다는 가장 혼란스러웠고 가장 암울했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멸망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리셋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저들의 악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금강석 철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금강석 철필로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글자처럼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고 마치 불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유다는 죄악 가운데서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의 혼란 가운데 새 언약이 주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도 하였지만 이 새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이 주어져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33절인데 이 33절의 말씀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그 마음에 새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새로워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누누이 줄기차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 옛 언약도 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새 언약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옛 언약이 새로워진, 옛 언약의 연속성을 가진 새로워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뜻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데 옛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옛 언약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부패한 심령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심령 위에 뭘 갖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연관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고 그랬죠. 여기서 맑은 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고 했는데 이 맑은 물은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옛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다른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여호와의 번제 제단에 쏟고 뿌리고 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 약속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의 한 주체인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반을 쏟고 다른 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언약을 보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차원, 신앙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은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지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정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일일이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피를 받아들이면 그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심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생각에 새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그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 새겨진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이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수고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대흥동에 사는 남자가 신탄진에 사는 자매하고 둘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대흥동 살고 여자는 신탄진 사는데 둘이 은행동에서 데이트를 했네.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버스 태워서 빠이빠이, 잘 가, 내일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늦은 저녁에 신탄진 가는 버스에 같이 타서 올라가. 그리고 신탄진까지 데려다 줘. 그리고 그 늦은 밤에 자기는 다시 대흥동으로 돌아와. 은행동에서 신탄진 가라고 빠이빠이 하면 속 편하는데 은행동에서 버스 타고 신탄진까지 가서, 굳이 신탄진까지 가서 신탄진에다 자기 여자친구 내려다 주고 다시 자기는 그 버스 타고 다시 은행동 대흥동으로 와서 집에 들어가.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까? 짜증 안 나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수고가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감당하잖아. 만약에 돈 10,000원 줄 테니까, 돈 20,000원 줄 테니까 신탄진 그 저녁에 갔다 오라면 아유, 저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쉴래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성령이 기록된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면서 그 언약을 보증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옛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가 이 새 언약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께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돌에 새긴 글씨처럼 죄가 지워지지 않는 불치병처럼 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했다면 새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죄 가운데서 떠나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고도 옛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고 옛 언약의 질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백성으로 옛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빛 가운데 행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빛 가운데 행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절대 헛된 길로 나가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100% 완벽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헛된 길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완벽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절대 선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함으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잘못된 길에 거할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맑은 물로 뿌려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는 눈에서 눈물 같은 거 안 났는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울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웁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드라마에서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표독스럽게 굴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돌아올 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감격이 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저만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요, 못되게 구는 사람은 그 못됨에서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데서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그런 회개,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인 맑은 물을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고 잘못된 길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정결케 하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잘못된 길에서 용기 있게 돌아서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새 언약의 백성은 죄의 유혹이 있으면 바로 넘어가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옛 백성은, 옛 언약의 백성은 죄질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고 죄질 기회를 틈을 따서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옛 언약의 백성인데,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 짓고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옛사람인데,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죄가 유혹했을 때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죄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2장,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서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를 세상 여러 나라를 뽑고 부수고 멸하고 넘어뜨리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세상 여러 나라를 뽑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심고 건설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여기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심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죄의 유혹과 본성의 악함대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옛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에,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 사경회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도 그거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경회를 하잖아요. 이 사자가 조사할 때의 사자입니다. 경자는 성경 경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조사하듯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2주간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사경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질이 틀린 거죠. 그냥 1시간 왔다가 딱 지나는 게 아니라 2주간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 가운데 오후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황해도 감바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사경회 후에 교인들이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어떻게 바른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교인들이 토론하다가 그 가운데 2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내들을 존대하기로 교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예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하대를 당했죠. 남자들은 존귀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고민해 보니까 이 조선의 가치와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그래서 황해도 감바위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아내들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의를 했어요.
두 번째 결의한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겸상하는 것을 결의했어요. 조선시대는 남자는 독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독상을 받고 아버지도 독상을 받았어요. 심지어 아들도 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디서 밥을 먹는지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배우거나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겸상하는 게 옳은 일 같다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가 겸상을 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의 가치와 조선의 문화를 확 뒤집는 사건이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성경 들고 교회 가서 찬송하는 그것으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식사 때마다 아내와 겸상하고 아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그러지고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옛사람, 죄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 언약